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보기를 보고 더욱 조심하라. 본보기를 보고 더욱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속도 위반으로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이 운전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운전사들이 속도 위반 속도로 다 달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경찰관에게 따졌습니다. 보세요. 다른 차량들도 다 속도 위반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왜 나만 잡아요? 왜 나만 잡아요? 라고 따졌습니다. 이때 경찰관이 대답하기를 낚시꾼이 바다에 물고기가 많다고 다 잡던가요? 반문하면서 딱지를 떼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도로 주변에 경찰에 잡힌 차량을 보면서 주의해서 운전하곤 합니다. 혹시 안전벨트를 메었나? 아니면 최고의 속도를 지키고 있는가? 라고 주의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곤 합니다. 경찰에 잡힌 차량들은 본보기죠. 재수없어 걸린 것이 아니라 좋은 본보기입니다. 난폭하게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잡지는 않아요. 위반한 모든 차량들을 다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잡힌 차량은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당하는 처벌과 징벌을 이 땅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본보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보기가 있습니다. 그 본보기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 인솔하에 출애굽하여서 구름 아래서 있으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내려주신 만나죠. 이 만나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신령한 음료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통해서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생수였죠. 이들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슈퍼내추럴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나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긴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광야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에 죄 씻음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의 은혜를 먹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멸망은 없을까요? 이런 멸망은 없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광야에서 멸망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런 징벌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욱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료와 같은 음식과 같은 은혜와 축복과 약속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본보기로 예로 든 죄악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4가지를 본보기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 이 시내산 밑에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모습들을 묘사하며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말자라고 말하고요. 8절에는 음행을 말합니다. 성적인 타락이죠. 그것 또한 우상 숭배에 가까운 것입니다. 9절에서는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것도 죄예요. 습관처럼 원망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 음행, 주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원망하는 것,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며 살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도덕법에 따라서, 세상 법에 따라서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나는 여기에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교통 위반 딱지를 떼지 않았다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요새 한국 언론에서 연예인들의 부도덕한 모습들 매일 올라오잖아요. 이 부도덕한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제가요, 단지 좀 늦게 걸렸다라는 생각일 뿐이에요. 단지 좀 늦게 걸린 것 뿐입니다. 단지 좀 늦게 언론에 나온 것 뿐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연예계에 이런 팽배된 타락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세계는 어떨까요? 죄송하지만 정치인들의 세계는 더 썩었습니다. 정치 권력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경제계는 어떨까요? 경제계는 수많은 접대 문화잖아요. 이 접대 문화 속에 얼마나 많은 음행과 뇌물이 팽배해 있을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가 없을까요? 교회 안에는 음행이 없을까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선포되는 설교나 행사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원망이나 불평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우리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나 성도들은 얼마나 될까요?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모르는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다고 해서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않을 법이 있을까요? 이 무서운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자신의 신앙과 삶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주님의 엄미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달라. 우리 신약 성도들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라. 그래도 나는 그들보다 훨씬 더 나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조차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인 거죠. 도로변에 붙잡힌 차량을 보면서 거의 모든 차량들이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속도 줄입니다. 정상 속도를 달리고 있어도 속도를 줄이더라고요. 그리고요, 반대편에 있는 차량들조차도 속도를 줄여서 그 주변을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이런 본보기를 보고도 계속된 죄악의 길을 달리고 있다면 그 끝은 뭘까요? 그 끝은 낭떠러질 거예요. 낭떠러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오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본보기를 보면서도 내 자신의 죄악과 또 내 자신의 나태함과 또 내 자신의 게으름과 또 내 자신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신령한 음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우리의 악행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향하여 전진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과 형편을 살피며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좇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참된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생명의 삶을 누리고 또 참빛을 통해서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며 또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주와 함께 사는 동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